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이 나와 있습니다. 마른 뼈에 대한 어떤 이 에스겔 37장에 대한 설교들은 아마 제 경험상에는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의 이 레파토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성경의 해석은 항상 문맥적인 해석이 중요합니다. 37장을 가지고 이런 식 저런 식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그 뒤에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37장 11절부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비유라든지 환상 같은 걸 가지고 또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것만 잘라내가지고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37장 11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온 족속의 상태가 이런 상태다 그 말이죠. 실제적으로 뼈들이 말랐다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은 절망 속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숫자도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고 환경도 너무 좋지 않고 포로고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 물론 이것은 환경상의 문제고 더 깊이 들어가면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죠.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배교했고 하는 상태에서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에서 이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고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이런 에스겔 37장의 환상이 성취는 반드시 되지만 성취가 얼만큼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다면 그들에게 달려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에스겔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대부흥이 일어나고 운명론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최소한은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역사적으로 점증적인 이 성취들이 있어 왔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미미하고 부분적으로 말고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가장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을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지요. 또 나아가서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한 학사 에스라를 통한 어떤 부흥들이 부분적으로 있었을 때에 얼마간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족속들이 말만 이름상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정말 멀리 떨어지며 영적인 사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시니 이들의 고백은 11절 하반절처럼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니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소위 말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아무런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섬이라는 이름은 남았으나 이 세상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비추어서 아무 차이도 없으니까, 그렇고 오히려 더 열악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이니까 그렇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을 열고 살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 이름상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는데 이 죽은 자, 육체는 살았으나 그 영적인 생명은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무덤은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포로 귀환에 대한 말씀까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은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도 그러한 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것은 그들이 거듭난다는 이야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생기가 들어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지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건 반복적인 말씀이에요. 반복적인 말씀인데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이 에스겔서에는 참 많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말씀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굉장히 비참한 방식으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 것. 비참한 방식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것은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 임하면서 심지어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약한 느끼게 되고 죽어가는 것. 그런 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언급된 이야기고 이 37장의 본문에서는 이제 드물게 나오는 건데 좋은 쪽입니다. 좋은 쪽. 좋은 쪽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좋은 쪽입니다. 그건 좋은 쪽으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걸 안다. 단지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이란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일반적인 단어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것은 그분과 개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내 영이, 내 속사람이, 내 마음이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진실되게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느냐? 꼭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12명을 만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았느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셨느냐?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로 그리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결과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결과로. 대신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내가 작년에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았어요. 그러나 올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역사하심, 충만하심을 소멸해버리고 말면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지 못하게 돼요. 알지 못하게 되고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눈먼 소경과 장님처럼 되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사실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기도할 줄을 알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나 성령 역사 소멸되고 사라지고 성령 역사 소멸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책임이죠. 그 다음에는 기도할 줄을 모르게 되고 진리의 말씀도 잘 모르게 되고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됩니다.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신 성령님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하겠다. 성령님을 두어서 살게 하겠다. 살게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사는 것은 이들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자들에게 지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이고 영적인 측면에 살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한 200년 살고 300년 살고 안 믿는 사람은 50년 만에 죽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믿는 사람이 먼저 죽죠. 안 믿는 사람은 오래오래 벽에다가 뭘 바를 때까지 오래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겠다. 정말 삶다운 삶을 사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의미가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하는 말씀처럼 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면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 중에도 두 부류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까먹어버리고 성령님을 소멸해버린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다 임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측면이 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 다른 쪽에는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성에 유하라 아버지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는 방식으로는 임한 사람도 있고 안 임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문제에는 제쳐놓고 성령님께서 임하셨든 임하시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성령 역사가 거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게 불신자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냥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만 차이점이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행복지수 이야기한다면 불신자가 더 행복한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별로 그렇게 행복하거나 감사하거나 기쁘거나 평안하거나 그런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러니 사실은 이 37장 14절로 한다면 14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혹은 한때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상관이 없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빼버리고 없애버리기를 좋아합니다. 없애버리기를 좋아해요. 성령님을 받았으나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것까지 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100%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성령님이 떠난다는 의미까지는 아닐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케 하심이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없어져 버려. 그리 될 때에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그러니 실제로 이 고향 땅에 돌아가는 것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성령님을 주겠다. 성령님을 주겠다. 이것이 고향 땅 고토에 돌아가게 하는 데의 핵심에 속하지요. 물론 여기에서 좀 영해를 더해가지고 이 고토를 하나님의 나라라까지는 제가 확장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이제 문맥상으로 37장도 36장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니까 36장으로 넘어가면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갔어. 고향 땅에 데리고 들어갔어. 이스라엘 땅이죠. 가나안 팔레스틴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맑은 물은 말씀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이게 실제로 실현된 건 언제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가 맑은 물이었습니다. 약간 맛배기를 볼 때 정도는 선지자들 혹은 세례 요한 등을 통해서는 맑은 물인데 부분적인 맑은 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36장 25절에는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취가 된 것과 안 된 것은 명백한 이야기죠. 명백한 이야기. 성취가 안 되었는데 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케 되는 것은 어떤 면에 성화하고 주님을 닮아감인데 이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이걸 윤리로 삼아서 성령님 없이 자기 노력, 자기 열심, 자기 수고로서 도달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도달하려고 해봐야 거두는 것은 지푸라기와 가시와 엉겅퀴밖에는 없습니다. 잡초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 영, 죽은 영에서 산 영이겠죠. 뒤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27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26절은 그대로 새 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맞을 겁니다. 새 마음을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사실은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 가운데 소수입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 것도 누구하고 관련되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자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을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자주 찾아요. 자주 구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거나 혹은 성령 세례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세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거듭남을 통해 있을지는 몰라도 내주하신다는 것이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주하시니까 역사하신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실 이유 자체가 없어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나 청년 사울이나 등등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성령이 임하셔버렸고 거기서 게임 끝이다. 상황 종료다. 성령님이 알아서 임하셨으니까 알아서 그냥 역사하에 가실 것이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참 잘못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죠. 또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겠죠. 권고하지 않겠죠.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다 받아버렸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어떠한 삶을 살아도 성령님은 역사하시가 자기 할 일을 다 해서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실 거야. 그렇게 흘러간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27절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 역사하시니까 율례를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와 충만함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지는 않고 그 가운데 두 부류가 있겠죠.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 육으로 말씀을 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필연적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 가운데 이제 자기 의를 입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다 성취를 못할 겁니다. 꼭 과거의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성취했다고 착각도 하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는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 하지만 실패하는 부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한 부류라 치고 또 다른 부류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윤례를 행하게 하는데 성령님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잠깐은 주님을 영접하지만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고 떠나거나 혹은 조금 지나 종교인의 상태에서 머물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임한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율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 성령님을 소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무리 성령님이 임하셨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준행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성령님은 소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대로 내주하시지만 성령님의 충만이 소멸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시면 그에게서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면 당연하게 그 사람 육의 소욕을 통하여 그 사람 윤리, 성경 윤리, 그 사람의 인격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길을 걷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전혀 하나님의 법은 관심 없고 무관심하고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전혀 무관심한 그런 사람, 그리고 종교는 전락되거나 혹은 주님을 떠나는 부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님 하나님께서 믿는 신자 안에 너희 속에 두는 이유는, 보내시는 이유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며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율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성령이 역사하는데 거기에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본문이. 내 율례를 행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그러니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단지 성령이 무조건 율례를 행하도록 역사하니까 무조건 그렇게 행하게 될 거야 하는 로봇이나 기계화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례를 행하게 하는데 거기에 우리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가가지고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으니까 지켜 행해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나아가서 또 성령 역사하심이 어느 정도까지 있다면 그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냐 그러면 자꾸만 이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행하도록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로 임한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의 불량부 한계 속에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자꾸만 깨닫게 하면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소멸해버리는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는 듣지 못했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새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스승 되셔서 나를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셔야 됐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치시는 성령 역사가 없었다면, 혹은 약했다면, 미미했거나 약했고 없었다면, 사실은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으로 나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질적인 삶에서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하심, 역사하심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길이고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 구약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계속 있어 왔어요. 사사기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가운데 사사들에게도 거의 대부분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사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 사사기 그렇게 가니까 사사 가운데서 삼손의 경우가 성령님의 확연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13장부터가 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사사기 13장부터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이제 13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너는 누구냐? 그럼 여기서는 삼손의 엄마입니다. 삼손의 엄마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삼가서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게 3절 끝에고,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머리 자르지 말아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움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바치면 나시린이 된다. 이 나시린의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바치운 자가 나시린이지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피로 사서 주님의 것이 주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본질적인 나시린이에요. 그러니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실상 삼손처럼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람이 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깨닫고 알 수 있는 부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크게 감동되어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특별한 이 권능이, 특별한 파워, 특별한 힘, 특별한 전쟁의 능력이 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은 권투도 안 배웠고, 유도도 안 배웠고, 태권도도 안 배웠고, 합기도도 안 배웠고, 쿵우도 안 배운 사람이지요. 그런데 삼손은 누구보다도 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호와의 신인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이 누구에게 빠지냐 그러면 16장으로 가면 16장 정도 되면 삼손이 꽤 나이가 들 때입니다. 나이가 좀 많이 들어와요. 사선으로 또 많이 해왔을 때고요. 자, 드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릴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16장 그 1절, 2절, 3절은 드릴라보다 앞에 기생하고 함께 많이 지냅니다. 16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제 기생하고 이제 창녀죠. 잠자리하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죄들 가지고 이런 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삼손의 경우를 가지고 다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기생하고 동침하고 이렇게 살아가도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16장 2절에는 거기 가사 사람의 과에 가려도 삼손이 여기 왔다며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면서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그대로 함께 있어서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황당하지요? 황당해요. 숨어가지고 했는데 그냥 문짝도 뜯어가 버리고 두 설주 기둥하고 빗장도 다 빼내가 버리니까 볼 때 어떻게 감히 대적하겠어요? 대적을 못하죠. 문짝 가지고 그냥 후들러 버리면은 그 성문 문짝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걸로 후들러 버리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기겁을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일을 벌립니다. 16장 4절에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게 참 육적인 소욕은 이런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사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삼손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꾸만. 앞잡이가 됐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참 괴상한 괴물 같은 것입니다. 괴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삼손은 이 육체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드릴라를 사랑하지만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기보다는 삼손을 이용하여서 그를 죽이려 하고 그러면서 큰 재산을 벌려 하지요. 결국은 이제 이 16장 15절로 가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그러니 삼손의 사랑을 이용해서 드릴라는 계속하게 괴롭혀요. 삼손을 계속하게 괴롭혀요. 근데 삼손은 이미 육체적인 사랑에 빠져버려서 분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드릴라가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뻔히 보면서도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일을 보면서도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여도 이제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부분이 권능과 능력과 전쟁적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부분에는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성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지 관계성 부분이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성령의 권능은 남아있으나 그러나 바른 길을 찾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16장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이 드릴라의 말을 들으면서 삼손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번뇌가 찾아와요. 번뇌가 찾아오는 근원은 뭐냐? 이 드릴라가 마귀 역사로 말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방이 부부관계라도 마귀 역사로 말을 들으면 번뇌가 일어나요. 번뇌가 일어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더라도 극심한 고통이 찾아와요. 이 마귀 역사로 상대방을 막 종용하고 말을 할 때 되면 거의 마귀하고 연합해서 말하는 건데, 그런 배우자나 그런 이 드릴라 같은 사람과 함께 있다 그러면은 필연적인 번뇌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일을 행합니다. 이 마귀 역사로 말하고 쪼아대는 것은 이 아무리 삼손 같은 사사라도 버티지를 못해요. 이 삼손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사로서 오래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마귀 역사하고 깊이 있게 관련된 이런 겉은 아름답고 이쁘지만 이렇게 관여돼 버리면 그가 말하는,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이 번뇌를 가져오. 왜? 뒤에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삼손의 자신의 비밀을 토하게 됩니다. 17절,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려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는데 내가 나실인이 되었다. 그리고 나실인의 표시가 이 머리카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부분에서는 앞에는 포도주도 나오고 독주도 나오지만 지금 삼손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삼손이 지금 술 마시고 해롱해롱한 거 아시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벌어지는데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니 거기에서 이제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게 됩니다. 20절. 드릴라가 가로되, 이제 머리털을 다 밀어버린 다음입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는 이야기는 여호와의 신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삼손이 나중에 다시 소경이 된 상태에서 맷돌을 가는데 그 중에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실인의 표시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마지막에 이제 자살 테러를 감행하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 마무리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삼손 같은 사람들의 삶에서 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제거해 버린다면 아마 남는 것은 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 여자들 또 창기, 기생, 또 드릴라, 속아 넘어가고 술 마시고 막 이런 삶 속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머리털이 밀어진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참된 신자의 삶을 살 수 없는데 성령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무관심하고 없는 삶, 혹은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도 성령에 말씀하는 성령님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성령님, 말하자면 자기가 원할 때 그냥 뭐든지 다 해줘야 되는 그 과보하는 엄마를 원하죠. 과보하는 부모를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자기가 어떤 부분에 값을,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치르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삼손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권능과 역사 다 떠난 다음에 그럼 누가 됩니까? 소경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가 돼요. 이게 값을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냥 성령의 불로 임하여 달라, 바로 충만 달라, 그러면 바로 받을 줄로 기대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냥 말하자면 성령 충만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는 이 샤머니즘과 주술이 있어요. 주술이. 그래서 극단적인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성령님이 충만히만 역사하면 자신의 인생의 해결과 답이 그대로 다 나타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했다 해서 모든 삶의 문제가 없어지고 다 해결되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이 임하면 고난이 해결되고 돈 문제가 해결되고 빚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이런 부분에서 원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의 길을 가르쳐 주니까, 또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니까, 거기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은 금방 없어지고 소멸되어 버려요. 그러니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정말 빨리 소멸해버리는 세대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소멸해버린 다음에 이제 다시금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거의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지요. 왜 받지 못하냐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성령 충만과 성경에 말씀하는 성령 충만이 달라요. 꼭 자기들이 원하고 믿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복음서에 우리 주님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는 살아계신 주님이 있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지는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꼭 과거에 광야 시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이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걸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 마찬가지로 성령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무관심한 채로 내가 만든 성령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든 성령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느냐, 혹은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당연하게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 그러지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행전 8장 정도로 가서 이 빌립 집사님에게 일어났던 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에요. 8장. 사도행전 8장. 일단 8장 26절로 가면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건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한 겁니다. 천사가 이 광야로 가라 큰 거죠. 광야로 가라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갔더니 이디오피아 내시 감닥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인 내시가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29절에 성령님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한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러니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누구를 압니까? 성령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누군가 성령론에 대한 신학,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넘어서서 성령님에 대한 성경을 배우고 아는 것은 이미 성령님을 알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적으로 라면을 먹어요. 라면을 먹으면 이게 이름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에? 그냥 우리가 좀 미개해가지고 라면을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인데 누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가져와서 우리가 먹어봐요. 그럼 와 이게 무엇인가 그럴 수 있잖아요. 꼭 만나를 먹은 사람이 이게 뭔고 그래서 만나라고 이름 붙이는 것처럼. 그러나 이건 실제인 거죠. 실제인 거예요. 과거에 비누가 한참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또 미국 사람들 통하여 이 구호 물자로 비누가 들어왔는데 먹는 건지 알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초기에는 많이 먹었죠. 커피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커피 그 큰 통을 갖다가 주연자에다가 전부 다 부어버린 다음에 끓여가지고 그걸 마시고 독국물 마신 것처럼 막 쓰러지고 잠 못 자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그것이 그 커피나 아니면 그 비누라든지 이게 실제로 있으니까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임하셨다면 이런 일들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냐 그러면 8장 29절 같은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그게 말씀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항상은 아니지만 항상은 안 나옵니다. 항상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는 사람들이 나는 항상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가는데 그건 제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고 거짓말이다 그랬습니다. 그 증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논증을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사도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죠. 둘이 이 마가일로 대판 싸웠어요. 둘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인데 종들인데 그때에 그들은 싸움 결판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고 하나님의 음성이 누가 옳다 어떻게 해라 그런 걸 듣지 못했어요. 그런 일들은 참 많이 사도행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 나는 상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은 사도 바울보다 더한 열매를 거두어야 돼. 그걸 증명해야 돼요. 자기 영성이 사도 바울이나 엘리야 선지자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그건 정말 자동망대하고 교만해지는 길일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많은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나 주의 종들이 사도행전에서 이 성령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너무나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시로 듣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빌립 사람에게 말씀해요.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내가 신앙생활을 한 5년 했다. 근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일이 없다. 유감스럽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지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그런 일이 되게 없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나 신속하게 그 충만하심을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랬는데 다 소멸해버린 거예요. 다 소멸해버린 거예요. 이 삼손 사사로서 이야기한다면 소멸하려면 나시린의 증거가 없어져야 되죠. 그렇다 이야기한다면 어떤 양상으로든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가장 일반적인 거죠. 아까 사사 삼손이 창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막 이렇게 마귀가 가득한 여자 들라하고 함께 사랑에 빠져도 이 성령의 권능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죄 지어가지고 성령의 역사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나시린의 표시인 머리가 잘리니까 성령의 권능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머리가 나시린의 표식이 사라진다는 것을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시린은 이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의미에서 이 머리털이 미려지고 살아있다는 것은 나신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고 또 육체에 몰두한 삶이고 그렇게 육적인 사람,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되겠죠.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인생을 살아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 역사를 그렇게 빨리 소멸하겠죠. 성령님께서는 내 삶을 도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도우러 오신 건 맞으나 거기에는 틀린 말도 있고 맞는 말도 있어요. 내 어떤 삶을 도우러 오셨냐 그러면 내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도우러 오셨어요. 내 영적인 삶이란 것은 이 세상 직장, 직업, 생활을 안 도우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한 삶, 내 육적인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도우러 오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여정으로서 직장, 여정으로서 가정, 그러한 삶으로서의 목회자란 목회자의 삶,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지. 우리를 육적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재미난 여행지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나이트클럽 가는데 발바닥이 아프니까 발바닥을 튼튼하게 해줘서 나이트클럽에 춤 잘 추게 해주고 그런 어떤 쾌락을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이 생의 자랑을 만족해 하려고 성령이 임한 분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소멸돼 간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꽤 계셔요. 자신이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소위 말하면 지질이 공상을 떨고 살아왔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만 받으면 지질이 공상 떠는 목회에서 벗어나서 큰 목회, 부흥, 또 교회 건축, 많은 교인이 몰려오는 것, 성령 충만 받으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제 아는 목사님들이 더러 계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분들에게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지질이 공상을 벗어나기 위한 삐까뻔쩍한 설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명성과 명예고 성공을 위한 그런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간혹가다가 제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표적적으로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걸 제가 봤어요. 표적적으로. 그러나 정말 그러면서 기회는 주시지만 신속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해 버리는 것들을 제가 그 다음에는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사실은 문제가 심각해져 간다는 것을 압니다.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임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첫째 알아야 되고 나아가서 그래서 성령님을 참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제가 자주 빈번하게는 상당히 위험한 삶이다 그랬습니다. 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안 그랬으니까. 사도들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주의 종들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사사 삼손 같은 경우로 한다면은 야 드릴라 만나지 마 헤어져.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안 하셔요.
너 그 비밀 이야기했다가 너 끝나버려.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때마다 말씀하실 때는 있다 그 말이에요. 부분적으로라도 이런 일들. 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고 오직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 음성을 듣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있어야 된다. 정말 성령님으로 그 사람이 살고 있어 왔다면 8장 29절 같은 경우에 성령님께서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사도행전 10장으로 넘어갔어요. 10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을 실제로는 고넬료가 보냈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 누가 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이 보냈다고 이야기해요. 좀 더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해 본다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지요. 환상을 보고 이 환상도 사실은 누가 주신 거겠어요? 성령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음성의 여러 종류 가운데 하나지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10장 19절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님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11장으로 가면 이 사건을 다시금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1절 12절 11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님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께서 이 세 사람이 자기 찾으러 왔는데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성령님이 내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 성령님이 어디 깐데 니한테 말씀했냐? 흑스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증언을 듣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도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이걸 경험하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니까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가 투옥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투옥된 다음에 12장 5절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빌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교회가 성령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곤란해요.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나가지고 천사가 살려내서 오는데 그리고 이제 문을 막 두드려요. 요한의 집에 문을 두드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들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어요. 이미 기도는 게임 오버가 됐어요. 살아났는데도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실제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 계집종 로데가 베드로 사도님 오셨어요. 이야기도 안 믿어버려요. 안 믿어보고 이미 죽었는갑다. 그래서 유령이 찾아왔는갑다. 그런 식으로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 이 성령 음성을 듣는 것도 항상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바른 관계들 또 특별한 때가 돼야지 들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3장 2절
13장 2절에 1절, 2절 제가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가 시키는 일요? 성령님께 시키는 일입니다. 물론 성령님께 시키는 일은 또한 성령님께 주님의 이름을 행하시니까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네, 그러지만 우리는 압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이제 뭐 인격이란 말은 이상하면 신격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구별되심이 있고, 아들 하나님의 구별되심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구별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만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주심과 말씀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 살고 나아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요. 이들이 금식할 때에 이 13장 1절에 있는 선지자 교사들이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교사들이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특별할 때에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런 일들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나아가서 이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이런 일들이 될 거예요. 13장 선교사역 가운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13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이 박수 엘루마에 대하여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육적인 눈으로 박수 엘루마를 판단한 게 아니에요. 육적인 눈으로 박수 엘루마를 분별해 놓은 게 아니에요. 아니고 영으로 그냥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서 애언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거예요. 박수 엘루마에 대하여.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하면서 그를 박수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한다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역사로 말한다는 것을. 또한 성령님의 감동이 뭔지를 경험하고 살아가요. 물론 감동이라는 건 참 동물납작한 거여서 감동 가운데 미혹도 많고 육신의 정욕과 소욕에서 온 감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성령님의 제대로 된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런 감동이 동물납작한 게 너무 많이 생겨요. 왜? 성령님의 역사는 정말 미약하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이 굉장히 강하다면 그 감동은 육신에서부터 오죠. 물론 우리가 인격적인 사람은 좋은 것에서 감동을 받겠죠. 그러나 좋은 것이 절대 좋은 것이 되지 않습니다. 좋다고 다 옳은 게 되지 않아요. 좋다고 다 하나님께 바른 게 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그건 1시간 10몇 분에 걸쳐서 그걸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좋은 것,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도 항상 좋은 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감동을 받으면 좋은 것은 다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도 아주 유화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내용을 많이 오늘 설교할 때 해드렸습니다. 이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계실 때에 그럴 때에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했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너가 권능 좀 행해봐라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사렛 사람들 소수의 병인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시고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좋은 일이라는 건 뭡니까? 나살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권능을 행하는 것이겠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하고 매달리고 애걸하고 복걸하고 그래야 될 거죠. 그러나 그런 걸 주님은 행하시지 않습니다.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야기 안 하시겠죠. 오히려 사랑한다 얘들아, 사랑한다 바리새인아, 사랑한다 서기관아, 사랑한다 소경빈 인도자야, 내가 눈을 뜨게 해주겠다. 뭐 그러셔야 되죠. 이게 그런 식으로 주님에 대한 왜곡, 성경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이 사도행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3장 46절, 45절, 46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히. 그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바울이 말한 것은 복음입니다. 근데 그걸 변박을 하고 비방을 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이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게 그들이 좋은 쪽으로 좋은 걸로 간다면 그런 거겠죠.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고 복음을 비방하고 변박하고 공격해도 그래도 형제들아 들으라. 우리는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도 말씀을 들으라. 그런 것이 인본적인 사랑이죠. 오히려 담대하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하면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50절로 넘어가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고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무엇을 떨어냅니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발에 티끌을 떨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것, 인본주의적인 환상과 인본주의적인 사랑과 인본주의적인 연민과 긍휼에 빠져들면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행하는 바울과 바나바 사도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느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발에 티끌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거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소위 말하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 속에 육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야. 그렇게만 살아가고 말아요. 종교인의 삶에 들어가고 말지요.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볼 때는 사랑이 없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겠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 그러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51절 52절인데 사도행전 13장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님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가는데 제자들은 뭐합니까?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열매 가운데 하나 기쁨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기쁨이구나. 성령님의 소멸되어 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 진리에서 오는 또 성령으로부터는 기쁨을 영적인 기쁨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나란 존재가 느끼기 때문에 내 존재가 경험하는 기쁨이에요. 그러지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시고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뭐 성공하고 잘 되고 해가지고 얻는 기쁨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 육적인 기쁨이고 육체의 소욕에서 오는 건데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는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있다.
이런 기쁨은 강해지기도 하지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잔잔하게 계속되어져 가고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되어 가면 이 기쁨도 사라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겁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에 대한 이야기도 이 사도행전에서 합니다. 교회가 평안히 든든해 가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가 나왔는데 약 연도로 한다면은 2차 전도여행 1차 끝난 다음이니까 AD 한 50년 정도 되는 해입니다. 이때 이제 이 율법에 대한 논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때에 15장 28절 29절로 가보겠습니다. 15장 28절 29절 15장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방인 교회에 그들에게 뭘 권면하고 보내야 될지 율법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서 이 사도와 장로들과 온 교회에 자기들만 의논하고 토론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들은 함께 알았습니다. 이 결론을 누구와 함께 냅니까? 성령님과 함께 내요. 성령님과 함께 내요. 그러니 실상은 많은 이 현 시대의 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이 성령님을 모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는 알겠죠. 그러나 실제로 자기의 삶에 이런 예루살렘 회의다 하면 그 가운데 회의 속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없어요. 없어요. 왜? 주도권을 넘겨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괜히 성령님이 관여하시면 복잡해집니다. 뭐 예배 가운데 관여하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해요. 찬양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 예배 전에 찬양을 한다. 10분이에요. 10분에서 한 두 곡 하고 딱 깔끔하게 끝나서 11시 예배를 시작할 텐데 괜히 성령님이 그게 역사해 버리셔요. 그러면 똑같은 곡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일반적 현상이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부릅시다. 또 부릅시다. 또 부릅시다. 그래서 사용 시간이 30분이 돼 버려요. 그러면 예배가 어찌 됩니까? 흐트러지죠. 11시에 예배 주일날이면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내줘야지 교인들이 기분 안 나쁩니까? 12시에 끝내줘야지. 안 그러면 약속이 다 잡혀있어요. 12시 지난 다음에 바빠요. 괜히 성령님이 찬양할 때 역사해버리면 더더리편 너무 돌아가 봅니다. 중국에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중국의 지하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성령이 별로 역사를 안 해요. 성령님 느껴지질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 근데 어떤 복음성가가 그게 있다 그래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도 않은데 복음성가인데 99절까지인가 있는 게 있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걸 부르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부른 다음에 자기들은 막 좋고 막 은혜가 되니까 소위 말하면 성령 역사하시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지루한 거예요. 막 3절만 가도 이제 소위 말하면 환장하겠는 거예요. 지루하고 고루하고 하고 99절이라고 치면 이제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때 이제 95절 정도 가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이제 거의 다 끝났다. 조금만 참자. 99절 가는데 교인들도 더 부르라 그러고 인도자도 할렐루야 다시 부릅시다 1절입니다. 그리고 막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99절이다 하면 그것을 한 5번 해버린 거예요. 찬양만 2시간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국에서 간 목사님은 환장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성령님이 이 시대 교회 역사해버리시면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막 이래요. 바빠요. 막 온누리교회 같은 경우도 1부 끝나고 빨리 다 쫓아내요. 기도하고 남아있으면 안 돼요. 성가대도 그 다음 2부 성가대가 따로 있고 3부가 따로 있고 4부가 따로 있으니까 앞에 팀이 다 빨리 쫓겨나가야 돼요. 빨리 나가 해가지고 그 다음 팀이 의자 정리하고 뭐 정리한 다음에 다시 또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성령님이 역사해버리면 1부 때 너무 세게 역사해버리면 예배가 3시간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2부 교인들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와. 밖에서 기다리면서 이 교회 뭐예요 도대체. 에? 그렇게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현시대 교회는 성령님이 안 계셔야지 안전한 거예요. 성령 계시면 복잡해요. 설교가 딱 정해진 30분 정도에 끝나야 되는데 괜히 그냥 바빠 죽겠는데 순서 프로그램이 언제 복잡해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배당에 교회가 크면 클수록 사용하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고 근데 거기에 12시 반에 다음 예약이 잡혔는데 하고 12시에 정확히 끝내야지 이게 다 정리가 되는데 목사님께 성령님이 너무 역사해버리니까 청교도처럼 3시간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끝나요? 2시 반에 끝나요. 2시 반에. 그러니 그 전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탄핵을 당합니다. 탄핵을 당해요. 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한시 결혼식장에 가기로 준비돼 있단 말이에요. 예약돼 있고 일이 있고 사업상 골프 치러 가는 약속이 오후 2시에 잡혀 있고 다 돼 있는데 목사님이 그냥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청교도처럼 설교를 갖다 몇 시간 해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당신의 약속을 안 지키냐. 당신이 그렇게 꼴통이냐. 왜 이렇게 규정 따라 안 하냐. 나가. 그리고 탄핵해버립니다. 그러니 현시대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골치 아파요. 역사하시면. 그러니 성령님이 역사는 없고 부인하는 건 최고 좋아요. 이론상은 계셔. 하지만 실제상으로는 당신은 예배를 주관하지 마시오. 성령님 당신께서 예배를 주장하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삼천포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럼 위험 요소는 전부 다 배제를 해야 됩니다. 배제를 해야 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 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그 다음에 2명, 3명의 순서를 따라 예언도 해야 되고 듣는 사람 분별해야 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서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 누가 일어나가지고 사고를 쳐버릴 수도 있는 거죠. 2명, 3명이 아니라 5명이 일어나가지고 예언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 그런 성령 역사가 있으면 교회가 소위 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그래서 성령 역사가 있으면 곤란해져. 아주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회의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 또 이 온 교회, 이때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교회예요. 이 초기 때. 아직 50년 때, 50년. 나중에 이제 3차 전쟁 마친 다음에는 복잡해집니다. 이때가 50년인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렇게 1차 전쟁이 3년, 2차가 3년, 3차가 5년입니다. 그래서 7, 8, 9가 1차고, 47년, 48년, 49년이 1차고, 50년이 예루살렘 회의고, 51년이냐 3년이 2차 전도행이고, 4, 5, 6, 7, 8이 이제 5년이 3차예요. 8년 마치고 왔을 때에 이미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몇 년이에요? 8년 상간에 끝장이 나버려요. 그건 이제 이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 본문을 가지고는 제가 설교를 여러 차례 했죠. 자, 그래서 이 50년 때까지라도 이 사도들과 장로님들과 온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하는데 성령님과 함께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에 적어 보내기를. 15장 28절에 성령님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강한 줄로 알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시대에, 지금 회의에는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예? 지금 일반적인 교회, 여전도 회의에, 남전도 회의에, 재직회의에, 아니면 공동의회에, 장로님들 모이는 당회의에, 노회의에, 총회의에, 성님이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실제로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노회 같은 데 되면은, 저야 이제, 만성이 되고 별로 관여도 않기 때문에,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만은, 그거야 그냥, 뭐라 그랬죠? 목사님들 노회 때 되면, 전문용어로 개판 5분전이에요. 개판 5분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한 120명이 앉아있는데, 조금 지나면 40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80명은 뭐 하냐면 장의자한테 숨어가 전화 받고 있어요. 예배 시간인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인데, 목사님들끼리나 모여있잖아요. 장로님 얼마하고.
그러니까 장의점때 숨어가지고 예 집사님, 예 장로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통화하고 있어요. 어? 그거 뭐 별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판 5분 전이에요. 개판 5분 전. 그거 이제 끼리끼리 우리끼리만 모여 있을 때는 뭐 이게 난장판이 따로 없어요. 난장판이 따로 없어요. 어쨌든 성례물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지는 않아요. 성령님과 우리는 이렇게 성령 역사가 말은 있는 거예요. 말은 이론은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신다. 성령 이렇게 행하신다. 성령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가르치신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신다. 끝. 이론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한테 하고 계셔 당신들한테 끝. 그리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디요? 그냥 여러분이 감동 간혹가다 받는 거 다 그 성령 역사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교사님 와가지고 감증하고 성금 좀 해주십시오. 막 감동 받아요. 50만 원 할 감동, 10만 원 할 감동 오면 그게 바로 성령 역사예요. 끝. 그러나 성령 역사 핵심 뭐냐 그러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별로 찾을 바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교회는 이런 성령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가면 16장 6절입니다. 16장 6절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뒤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다 전하죠. 이제 뒤에 소아시아가 어딘지 우리 알죠? 요한계시록 7교회가 다 소아시아고 지금 터키 땅이고 뭐 에베소라든지 다 이런 데입니다. 근데 이때에는 16장에서는 2차 전도행 때는 이 16교 6절에서는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말씀 전하는 거 복음 전파지요. 이게 복음 전파는 좋은 것이에요. 뭐 우리가 좋은 것을 아무 때나 하자. 그게 좋은 거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것이 아니야.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니야. 이 때가 아니야. 이게 제가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핍박을 자초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향하여 당하는 진짜 핍박이면 좋은데 복음을 전하는데 지혜 없게 전해요. 지혜가 없이 전해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지 않고 전해요. 육적으로 전해요. 그러니까 전환받는 사람한테 마귀가 그냥 놀랍게 임재해가지고 광증을 일으켜버려요. 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할 때가 있고 전할 게 하심을 따라서 전하고 그 다음에 핍박이 있는 것은 상급인데 성령 인도하심 없이 육적으로 그냥 복음을 함부로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마귀의 역사하고 미쳐 날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믿게 되기는 훨씬 더 어렵게 되어버려요. 어쨌든 간에 이제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누구나 압니까? 사도 바울은 알아요. 그치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대신에 음성이 들려와가지고 성령님께 전하지 못하게는 하는데 어디로 가라는 없어요. 어디로 가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음성 듣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 어쩌라 항상 듣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아마 전 세계가 금방 구원받을 것 같아요. 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혔는데 더 위대한 주의종들이 있으니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중국이나 뭐 북한이나 좀 북한에 한 3명만 보내면 전문용어로 쇼부를 볼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다음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또 예수님의 영이죠. 성령님이죠. 예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비두니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애를 쓰려면 어떤 방식으로 애를 썼는지는 몰라요. 근데 애를 썼어요. 근데 성령님 허락지 안 해요. 허락지 않는 것까지는 아는데 허락지 않으시면 어디로 가라 그래야 될 건데 그건 또 안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고 마드리아 사람 나타나서 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령 역사하세요. 성령 음성이 시간이 한참 걸려버리죠. 한참 걸린 가운데 환상을 통하여 마드리아 사람 나타나가지고 이리 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것도 힘써요. 바로 다 또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라도.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리고 마게도냐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였고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계속된 곳곳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들에게 있어요. 왜?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주도권을 성령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도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하여 믿게 된 이 12명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받아야지만 신앙생활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셔야 돼요? 성령님이 가지셔야 돼요. 성령님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이용하는 자리에 있어요. 이용을 하려고 그래요.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놓고 신학은 뭐냐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은 그러지만 자신의 노예와 자신의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간섭하지 말라 그래요. 간섭하지 말라. 언제만 원하냐? 그러면 내가 원할 때만 하라. 내가 원할 때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은 간혹 가다가나 때로는 어떨 때 위험해요. 혹은 모험을 해야 돼. 모험을. 위험하고 모험을 해야 돼. 모험을. 위험하고 모험을 해야 돼. 이제 저 같은 설교자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암벽등반 같은 것도 안 해도 돼요. 저는 모험을 참 많이 하거든요. 모험을 많이 하니까 이게 신방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뭘 전할지는 몰라요. 뭘 전할지는 모르다가 오기 전에 1시간 전에나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라. 그걸 1시간 전에 받아요. 1시간 전에. 그러니까 그리고 1시간 전에 받아도 제가 원고를 쓸 시간이 있어요. 할 시간이 있어요. 오늘만 해도 설교를 지금 4시간째 하고 있는데 4시간을 원고를 쓰려면은 한 20시간을 원고를 써야지 4시간 설교를 할 거예요. 어떻게 이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게 모험이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뭘 전할지도 몰라요. 맡기고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설교의 주관자이시지 내가 주관자가 아니니까 내가 이걸 전하려고 그럽니다. 성령님. 그러니 성령님께서 요거 내가 전하려는 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려니까 그거에 딱 정확한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이상 괜히 내가 원하는 데만 성령님이 이렇게 도와줘야지 당신이 주관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못 따라가고 나 복잡해지니까 성령님 우리 간섭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삶을 현시대 교회가 살아가요. 현시대 믿는 사람들, 현시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성령이 없어도 예배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괜히 계시면 복잡해져. 계시면 복잡해져. 간혹 가다가는 눈물 몇 방울씩만 좀 주고 감동 조금만 주고 또 손발에 찌릿찌릿해주고 그러면 찌릿찌릿해지는 건 아마 그럼 번개를 치게 해주면 번개 맞으면 강력한 찌릿함이 있을 거다. 그런 거죠. 그런 정도 충동, 감동. 근데 이제 그건 또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줘요. 안 해주시니까 뭘 이용합니까? 음악을 이용해요. 음악. 그래서 기도를 막 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기도에 없어요. 없으니까 그 마음에 막 분위기를 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 기도를 시켜놓고 드럼을 쳐요. 드럼을 막 두구두구두구두구 막 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과 감정을 업을 시켜야 돼요. 업을. 왜?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 역사해야지 믿음이 역사하는데 성령 역사하시지 않지. 그러니까 사람이 인본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감동을 자아내려니까 막 아름다운 옷을 입고 무대 의상을 입고 막 빙빙 돌면서 춤을 춰요. 그러다가 너무 돌아서 자빠지고 그렇게 돼야 돼요. 감동을 자아내야 되니까 스크린을 올려놓고 거기에 막 그냥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틀어주고 막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막 가시관 쓰고 피 흘리고 그래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님 역사를 안 하시니까 그걸 계속 동원해야 돼요. 목회자는 가식적인 목소리를 사용해야 돼요. 웅변체도 사용하고 막 감동적인 목소리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감정을 담아서 연예인처럼 그렇게. 그래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은 연기학원에 다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예인들 무슨 막 대사 들은 다음에 우리도 눈물 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 담아가지고 막 하면 그냥 교인들이 막 감동을 받아요. 유괴에서 온 건데 또 감사하게 교인들이 성령 역사라고 믿어주니까 목회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괜히 역사하시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 속에 들어가서 계속 살아가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기도의 주관자가 되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몰라요. 기도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잖아요.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주도하면 3분 내에 끝내야 돼. 정해진 시간 안에 정확히 끝내야 돼요. 정확한 그게 맞아야 돼. 제가 우리 교회 주보를 그래도 10년 넘게 만들었잖아요. 10년 넘게. 요즘에는 이제 제가 주보를 안 만들고 그냥 주보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지가 그래도 작년부터 그랬나요? 하여튼 작년부터 제가 주보를 안 만들었어요. 작년 언제부터? 하여튼 저는 10년 넘게 이제 제가 주보를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 저는 주보 만들기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그러면 물론 주일에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뭐 일정한 순서에 따라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교동문을 읽고 시작하기도 하고 사도신경을 먼저 하고 주일날 예배라도 사도신경을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먼저 합심기도를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때도 있고 먼저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제가 대표기도 목회기도로서 그냥 기도를 빨리 하고 갈 때도 있고 이게 그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하게 달라요. 다른 것을 주보에다가 정확한 순서를 정해놓고 한다는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딜레마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가 10년을 넘게 담임 목사 주보를 만들어가지고 해왔지만 그 다음에 주보를 만들 때 되면 미리 최소한 그 전날에 나와야 되니까 주일날 설교하면 본문을 다 정해야 되잖아요.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실상은 제가 문제되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주보를 만들 때까지 성령님이 본문을 주고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성령님이 협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보에다가 무슨 구절, 무슨 설교 제목을 정해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강 정해요, 대강. 그것도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해보고 말씀을 주일날 강단에 서기 전에 받을 때도 종종 있는데 그때 되면 주보에 적어놨던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돼요. 주보에 있는 것과는 다른데요. 제가 자주 그러잖아요. 주보에 있는 말씀하고 틀립니다. 주보에다가는 본문 내용까지 적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년 언제부터 주보를 안 만들고 땡땡이를 하고 왔는데 편해요. 왜 거짓말 안 해도 되니까. 아니 내 시간에 보통 교회가 한 목요일 날 되면 주보가 나오거나 그래요. 그럼 그때까지 성령님이 내 시다바리가 돼가지고 내 하인이 돼가지고 정확한 성경 본문이나 전해야 되는 어차피 대언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걸 주면 내가 적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너가 안 주시는데 줄 때가 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지만은 한 달에 시간 맞춰가 주실 때는 4주면 한 주는 줘도 3주는 안 주시는데 바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성령님이 맞추셔야 되느냐 내가 맞춰야 되느냐지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항상 그런 모험을 떠나기는 싫어해요. 내가 짐작하는 범위 속에서만 하나님은 계셔야 돼. 내가 정해놓은 울타리 속에서만 하나님은 계셔야 돼. 이성적인 속에 논리적인 속에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셔야 돼. 그래서 괜히 역사해버린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기도 많이 하지 말라고. 신비주의자가 된다고. 너무 성경 많이 보지 말라고 이상해진다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게 나와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이상해진다면 그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이상해진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마귀가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 아버지가 마귀니까. 그러니 무서워하는 거죠. 왜? 그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있지 않고 성령님이 그를 도우시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다는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이상해지거든요. 자기 기도를 많이 하니까 광증이 생겨 미치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무엘이, 다윗이, 아브라함이, 모세가, 에스겔이, 다니엘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동행함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현 시대 교회는 왜 기도를 많이 하면 이상해지냐고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냐 그 말이죠.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하니까. 성령님이 충만을 받는 사람, 받으려는 사람은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드려야 돼요. 내드려야 돼.
성령님께서 진리의 스승 되셔서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그건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희한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전한 자리 속에서 끊임없이 종교적이 되려고 그래요. 종교적이 되는 건 간단해요. 에스겔 37장처럼 에스겔의 마른 뼈가 돼버리는 건 쉬워요. 왜? 성령 역사만 안 하면 마른 뼈가 되거든.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생기가 사라지고 죽어버린 자들이 되거든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동감 있고 이런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사도지만은 그러나 선교사의 위치잖아요. 선교사의 위치. 그러면은 선교 보고를 해요. 파송한 교회나 교단이나 노회에다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서 있으면서 3년간 어떻게 사역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쫓겨났을 거예요. 쫓겨났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고를 해놓고 이제 그곳에 갔는데 성령님이 허락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보고를 보내야 되지. 미안합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리고 저쪽인가 봐요. 보고를 해놨는데 저쪽인데도 그쪽도 또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허락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연락을 하죠. 아닌가 봐요. 야, 네 후원 안 해줘. 네 거 나가. 그렇게 되고 말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예측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측되지 않아.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저는 이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마귀조사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생각해봐요. 응? 교회요, 노예요, 총회요, 아니면 성도님들 후원하는 교회. 이번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았는데 마게도냐로 가라 그럽디다. 그래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렵니다. 미쳤어? 미쳤어? 왜 계획이 없이 마게도냐 어떤 곳이 네가 어찌 알고 그리 간다는 이야기야? 알아봤어? 그걸 놓고 기도해봤어? 뭐 저 환상 보고 그거가? 정신 나갔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이 현시대 교회 목회자로 산다면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 사이비 이단 소리는 굉장히 많이 들을 거예요. 왜? 이들의 방식하고 우리 방식은 너무나 다르니까. 이들의 삶하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르니까. 왜 다릅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주관자가 되려니까. 성령님의 도움받아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삶,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삶,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가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원하지. 성령님께 이끄시는 대로 말하자면 성령님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오는지 바람이 불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그건 원치 않거든요. 아니 어디서 와서 갑자기 어디로 뿅 가버릴지 장담을 못하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막 복음을 전하고 권능이 막 기적이 나고 병이 고쳐지고 막 부흥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그냥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광야로 가라 그래. 빠이빠이 사라져버려요. 저 사람 뭐야 저거? 그러다가 광야로 갔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그거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엉뚱한 데로 보내버립니다. 엉뚱한 데 보내버려요. 황당한 거예요. 뭐야 저거? 야 그렇게 어떻게 무대포야 계획이 없어. 응?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사실은 이 12명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 에베소의 12명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사람들이 성령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을 알았겠어요? 예언을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겠지요. 이 사람들도 지금 성령님 임하면서 황당해져 봅니다. 성령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는데 방언이 터지는데 성령님도 모르는데 방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갑자기 방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애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것은 20장 23절 20장 23절 20장 23절 20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님께서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각성에서 결박, 꽁꽁 묶이고 그 다음에 환난.
감옥에 들어가고 환난당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 너를 기다린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말씀했잖아요. 성령 임하시면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뭐나면 뭔 장래나 해피엔딩한 나의 성공, 나의 성취 이것이 아니라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또 21장으로 넘어가면 21장 4절에도 그렇죠. 4절에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말하는 게 있어요. 또 11절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는데 11절에 21장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게 아가보 선지자도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이 오순절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오순절 때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님 임하셨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제는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행하셔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야 되지. 이론상으로 성령 역사하신다네. 실제적인 성령 역사하심 말씀하심 없이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네. 이런 식으로 이론상의 신앙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합니다. 그 이론에 머무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았으나 성령의 충만이나 세례를 받았으나 다 소멸해버린 사람은 그걸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한은 영적인 성장이란 없습니다. 퇴보밖에 없고 제대로 깨어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령의 충만에 대하여서 전에 두 가지로서 설명을 해왔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한순간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식에 있어 왔습니다. 한순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주로 이런 경우는 인자 믿을 때의 경우에, 인자 믿을 때의 경우, 이제 거듭나고 이제 믿을 때는 한순간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충만케 하신 역사가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같은 경우도 오순절하고 조금 지난 핍박당할 때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 하감하십시오.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등을 기도할 때에 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교회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건들 통해서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한 것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좀 드문 일이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좀 주님을 아는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들, 초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경우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다시금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두 가지의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그냥 내가 텅 비어버린 그릇, 인자,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는데 텅 비어버린 초신자예요. 여기를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님의 푹 그릇, 빈 대접이 담기는 것처럼 물속에 담으면 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이걸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걸로 성경은 표현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갑작스럽게 가득하게 되는 양상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에 성령의 충만은 채워져 가는 것이 채워져 가는 것 갔다가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약해졌다 강해졌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거나 소멸하거나 이런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참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삶의 비밀과 비결은 성령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인 되는 삶, 우리가 육적인 삶, 우리 자신의 성공, 우리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신앙 생활을 위하여 성령님을 구하지. 성령님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위험한 분, 안전하지 않은 분, 내 조종을 안 받는 분, 내가 어디로 갈지 나는 정했는데 성령님은 나를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맡길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라.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을 구할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는 어리석음 밖에는 가시원컨기와 지푸라기 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느끼며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몸 가운데로 성령님 인도하시며 우리 주님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인도하시든지 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